하나님 말씀 야고보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된 인내, 따라합시다. 복된 인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인내 뒤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곳은 인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내 뒤에 복이 있고 복 뒤에 인내가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탄대로로만 진입한다는 안내 표지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표지판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있을 때 인내하라. 인내가 지나간 뒤에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이정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정표가 바로 본문인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인내가 있고 그 인내 속에는 삶의 목표가 있으며, 삶의 목표가 있으면 결국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신앙생활 중에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인내할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권면하는 인내는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고 무슨 인내다? 복된 인내이다. 복된 인내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인내. 인내. 당시에 믿는 자들은 참으로 인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부당한 노동의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인내의 시기를 언제까지로 두었느냐?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무한히 기다려야 하는 인내도 아니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인내도 아닌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만 길이 뭐하라?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자는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복이 임한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강림은 주께서 쓰시는 전문 용어로 이 강림을 믿는 자들이 인내를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한 것도 주의 강림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림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의 위로의 근원이 된다고. 뭐가? 주의 강림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선지자는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임박한 주의 강림을 고대하며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의 단어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산. 따라합시다. 결산. 이 결산을 회개라고 그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유를 남길 때 결산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겠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겠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인내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겠다. 여러분이 인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이에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내했느냐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복된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듯이 해야 한다고 7절에서 먼저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보라 라는 불변사 이두를 사용하여 지금부터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집중하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농부는 준비한 땅에 농작물에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린다. 또한 농부는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인내를 농부의 개념에 맞춰요. 그래서 앞으로 인내 그러거든 농부의 개념에 인내를 맞췄구나. 1차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원문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의 농작물 위에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 신명기 11장 14절에 인내하는 자의 농작물 위에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비를 가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을 해요. 이 비를 이름하여 봄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만 이 비가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능력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이 농작물을 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때로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에 대해 농부는 그저 기다림으로 인내를 보여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농부가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의 성장 과정과 수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내려주시는 그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주의 강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 날을 고대함으로
인내하라.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죠.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 내가 신부가 되어 공중에서 그분이 나를 영접하고 7년 대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날을 목표로 두고 인내하라. 여러분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보통의 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늘 좌절을 맛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내 뒤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학도 없고, 우리에게는 포기도 없고, 우리에게는 낭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다. 오직 인내만이 있다. 주의 강림의 날이 오면 주께서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지만, 억울하게 했던 자들은 심판으로 갚아주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이 날이 보복의 날이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 날이 신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날, 이 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는 복된 인내를 할 수가 있다.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복된 인내이다. 8절에 보면 야고보는 8절에서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인내로서 기다리되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면해요. 그는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견제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좋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절박한 현실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소망의 확신이 흔들게 되면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여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날이 되면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받은 부당한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멀리 있다 하잖아요. 가깝다. 왜 가깝다고 했느냐? 그래야 영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은 건강하고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자의 삶을 이름하여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강림이 가까이 와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은 그날을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인간적 시각에서는 지루할 정도로 길게 여겨질 수 있지만 주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결코 길지를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의 24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나뭇잎이 푸르면 여름인 줄 알라. 이것이 뭐다? 자연을 통하여 분별하는 시대적 분별력이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 문 밖에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를 봐라. 너 때를 봐라. 종교계를 보라는 거지요. 종교계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실천하는 자가 없다. 너 때를 보라. 세상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고 육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전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영적인 삶을 살려고 깨있거나 하지 아니하고 전부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올 시대이다. 분별 안 하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신세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겠어요? 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본문은 원망 대신에 원망을 밀어버리고 인내하라. 왜냐?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금 5장 가기 전에 1장 1절로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기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을 미리 했단 말이에요. 미리 하고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구약에서 인내한 선지자들을 모범으로 삼아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샘플. 그리고 그는 7절에서 농부가 인내했고 그리고 10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인내했다. 고난과 인내를 경험한 선지자들의 삶은 믿는 자들에게 안내의 지침서와도 같다. 얼마나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나의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래도 사람 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였다고 강조를 해줍니다. 이러한 강조는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마다 인내로 이겨낸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또 엘리야가 나오면 누가 나오죠? 엘리사,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또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이같이 영원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게 최고가 아니겠어요? 중요한 교훈은 인내해 놓은 것이 반드시 보상으로 다가온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온 것도 인내했기 때문에. 무슨 인내? 복된 인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복된 인내 뒤에는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많은 상을 바라고 핍박을 달게 받았다고 마태오 5장 10절로 12절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어서? 구약의 선자들을 신뢰로 들어서. 두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한다. 11절에 무조건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1절에서 고난 중에 인내한 욥을 모범으로 들며 그의 인내의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인내한 결말을 보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욥기 42장 10절로 17절에 신뢰로 들면서 욥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욥은 인내의 왕자죠? 욥 그러면 인내죠? 여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뭐가 지불이 돼야 돼? 인내. 여기 인내는 휘포메노인데 어떤 상황 아래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또 무거운 짐 아래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 인내, 휘포메노. 이 단어가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 욥이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기 쉬워서 인내한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동반된 상태에서도 욥도 무엇 때문에 인내했느냐? 복 때문에 인내했다. 아멘. 초대교회는 고난이 엄습해 와도 신앙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인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에요. 이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자가 복받을 자예요. 아멘. 도탄에 빠져 있을 때도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민족이 좀 교훈 아니겠어요? 자, 성경 봐요. 야고보는 인내한 욥이 복된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칭송을 해줘요. 11절에서 그는 간접적으로 칭송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위로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따른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욥에게 이루어졌다. 또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묘미가 있다. 진실은 밝혀지는데 묘미가 있고, 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럼 욥과 동일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이어 인내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신뢰로 들면서 그의 인내를 본받을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처해 있는 비참한 환경으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께 불평을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이 내용이 욥기 7장 11절 16절 이 구절이 차라리 없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도 사람인지라 잠시 동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다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 그를 인내의 좋은 예로 든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잘 이겼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아멘. 성도들에게 본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욥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자가 흔치를 않아요.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고난을 당한 자가 욥이에요.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후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자도 흔치를 않아요. 2배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모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말씀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했다.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셨다.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한다. 11절이에요. 야고보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두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예요 지금. 사실 욥에게 주어진 결말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후 그를 떠났던 물질을 2배로 받았대요.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간 물질을 2배로 받기를 원하나이다. 뭘 하고? 인내하고. 2배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10자녀를 다시 새로이 얻었으며,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 42장 12절로 17절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욥기 42장 5절에 이 의미를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뭐냐?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인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빠져나가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터득하게 됐다는 의미로 이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내함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백같이 여호와가 나와 친밀함이 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으며 그러잖아요. 친밀함.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멘.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나를 뒤로 한 채 너희들만의 화평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화평과 또 평강, 또 의로움, 또 거룩함,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뒤로 하고 너희들끼리만의 화평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뭘 말씀하죠? 너와 나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는 자리라든가 모임의 자리라든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주님이 와 계셔야 한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멘. 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지는 것을 인내를 통하여 더욱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인내가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말씀을 지키느라 인내한 자에게 보상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고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좋아서 참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참으셨다. 예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과 그리고 25절에서 장차 나타날 뭐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현재에서 인내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인격과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현재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말이 뭐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이 세상에서 신앙을 잘 지킨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씻김 받을 것이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지상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면요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눈에서 눈물부터 씻겨준다고 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같이 인내의 결말은 뭐냐? 축복이에요. 아멘.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된다. 아멘. 이러므로 야고보가 인내한 욥의 신뢰로 든 것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현재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충분한 동기부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야고보는 주께서 욥에게 준 결말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 매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분에게는 복이 흘러 넘치는 분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분에게는 복이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 이것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분에게 있는 자비와 긍휼은 인내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 넘치도록.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시기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 넘쳐가는 자리이다.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8절에서도 누가 다윗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속성이 있으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오늘날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비, 긍휼 이것이 찾아가서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아멘. 아멘. 자,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를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또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다. 또 그의 몸이 병이 들자 그의 아내는 좀 도와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여기서 준 교훈은 뭐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뼈저리게 다윗이 느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누라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진리를 품고 살았던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순전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한 말이냐고.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위로차 엘리바스, 빌다, 소반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내가 말이야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깐족거리기까지 해요. 당시 욥에게는 진정 아내도 위로자가 아니었고 또 친구들도 위로자가 아니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뭐 하니까? 인내. 그렇죠. 인내가 베이스로 깔아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인내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그의 머리로 내려왔다.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만은 그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이제 머리에 부어질 것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 아멘. 이게 작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인내할 때마다 몰랐지만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욥은 스스로 가눌 수 없는 병든 몸을 갖고도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는 인내의 꽃을 피운 자였다. 이 꽃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 우리 강미숙 권사님이 꽃꽂이 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 인내의 꽃이에요. 인내의 꽃을 활짝 펼친 자가 욥이었다. 자, 잘 들으시고요. 그 인내가 결국 갑절의 축복을 만들어냈다. 아멘. 인내에 놓은 것이 복이 될 것이고 아멘. 지금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여 누구처럼 욥처럼 몇 절에 갑절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모델이 될 자, 샘플링이 될 자. 오늘 다 전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무슨 인내? 복된 인내. 인내 뒤에 복.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인내하셔서 욕같이 배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어찌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았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